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세상 이치고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은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정말 치열하고 또 피 튀기며 이기적인 곳이죠. 가끔은 뉴스를 통해 이 섣부른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무죄로 인정받아 풀려나도 억울하게 지나온 지난 세월을 과연 누가 보상해 줄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듣곤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이 회중 앞에서 정확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호 차원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이 도피성 3개를 또 가나안 땅에 나머지 3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이 도피성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너비가 14m래요. 엄청 넓었죠. 그리고 곳곳마다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팻말을 크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48km 안에 이를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이 적절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 도피성 내에는 정말 필요한 생필품이 다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도피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최후의 은혜고 또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그렇다고 도피성에 도착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 입구에 이 성읍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다 말해야 했고 장로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그때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가 정확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가족을 잃은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무참히 복수당하지 않게 하려고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저는 이 도피성의 은혜를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타협할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언제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적용됩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마치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 내가 언제라도 용서받을 걸 그러니까 바닥에 깔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죄악된 태도입니다. 이건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늘 섬겨야만 합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마음속으로 오늘도 어쩌면 수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존재를 무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가슴 깊이 팍팍 새길 수도 있겠죠. 때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는 태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즐거워하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흉을 보는 거, 이것 또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는 의심을 넘어 망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기 질투를 넘어 저주할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또 절망과 낙심, 또 분노와 울분의 늪에 더 이상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억압하고 가두고 죽이는 그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곧게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만약에 이 살인이 고의성이다라고 판결이 되면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 살인조차 과실치사, 그러니까 합당한 살인으로 인정이 되면 당대의 제사장이 죽는 순간까지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신변을 계속 보호받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핏값이 온전히 지불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위하여 세우라는 이 도피성의 은혜는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구원의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의 이 천국의 사냥개란 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시의 일부를 조금 소개하고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잊은 채 늘 육적 관점 또 세상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내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만족과 세상 유익을 위하여 쫓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만 원 없이 사랑합시다. 후회 없이 우리 주님만을 섬깁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대라면 수만 가지도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 찬양이 넘쳐 흐르는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